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까지 하나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모든 것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같이 합독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역사하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창조절 셋째 주일인데 지난주에 창조주 둘째 주일에 제가 주보의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이 지구가 하나 고대양 6대주가 아니고 하나로 창조되어졌다. 그러면서 2억 5천만 년 전에는 학자들이 이렇게 하나였다라고 얘기한 그 사진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진 앞에 보면 이것이 학자들이 얘기하는 앞으로 2억 5천만 년 후에 지구가 이렇게 된대. 다시 흩어졌던 5대양 6대주로 흩어졌던 지구가 다시 이렇게 하나로 모여든다고 하나가 된다고 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계시록에 보면 7년 대환란이 나옵니다. 그 환란의 천사가 봉해져 있는 하나님의 책에서 인을 떼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7번째 인을 뗍니다. 그 7번째 인을 또 뗄 때에 나팔을 봅니다.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넷째 나팔, 5번째 나팔, 6번째 나팔, 7번째 나팔. 그리고 그 7번째 나팔을 불 때에 대접의 천사가 쏟습니다. 첫째 대접, 둘째 대접, 셋째 대접, 넷째 대접, 다섯째, 여섯째, 7째. 그 7번째 대접이 다 쏟아지면 모든 재앙, 모든 것이 다 끝납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이 인과 나팔과 대접의 재앙에 보면 지진이 나옵니다. 이때 계시록에 나오는 지진이 요새 나오는 이런 강도 5만 넘어가면 센 지진이라 그러죠. 6 넘어가고 7 넘어가면 엄청나게 큰 지진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계시록에 지진이 나오는데 그때 지진은 지금 강도 7과 8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지진이 5번이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6번째 인을 떼고 7번의 인을 떼고 7번의 나팔을 불고 7번의 대접을 쏟는데
여섯 번째 인을 뗄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계시록 6장 12절에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와 총담같이 어두워지고 온 달은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태풍에 흔들려 선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우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어서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낯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여섯 번째 인을 뗄 때 하늘이 어두워지고 해가 캄캄해지고 달이 피같이 변하고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는 것은 무화과 나무가 태풍에 흔들려서 선과실처럼 때가 되지 않았던 과실이 태풍에 의해서 다 떨어지듯이 하늘의 별들이 그렇게 떨어지고 하늘은 종이에 축이 말리는 것처럼 그렇게 말리고 이 땅에 있는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다 옮겨져. 그러니까 그 땅과 산들이 지금 5대양 6대주로 흩어져 있는 이 모든 땅과 섬들이 제자리에서 옮겨지기 시작하더라. 쉽게 말하면 저렇게 앞에 보여져 있는 것처럼 지구가 5대양 6대주로 있던 지구가 하나로 되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진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인을 뗄 때 8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내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이 인을 일곱 번의 인을 떼고 나팔을 부는데 여섯 번째 나팔을 불 때 이런 사건을 기록하십니다. 하늘에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여섯째 나팔 후에 기록하기를 믿는 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승천을 하더라. 하나님이 올라오라 하며 휴거가 되는데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불신자들, 안 믿는 자들, 우리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던 그들도 그것을 다 보더라 기록을 합니다. 13절에 이어서 그 시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이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더라. 둘째 화가 지나갔으니 보라 셋째 화가 계속 이르리로다 하면서 지진이 또 한 번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나팔을 불 때 계시록 11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대접을 쏟을 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계시록 16장 17절부터 일곱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가로되 되었다 하니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이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오므로 이 같은 지진이 없었더라. 이 같은 지진이 그 큰 지진으로 이 땅에 이제 육지가 다 소멸되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이어서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음에 각 성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이 땅에 그냥 아무것도
육지가 없더라.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1절에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풀어진다 이 말은 사라진다. 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다 사라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은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땅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이렇게 녹아져서 다 없어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 땅이 아니고 새 하늘, 새 땅을 바라본다. 계시록 21장 1절에서 2절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할렐루야. 이 새하늘과 새 땅은, 그리고 새 예루살렘을 보니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것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나중에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할 환경인데, 이것이 어쩌면 에덴 동산 처음 창조했던 아담과 하와가 노아 홍수 전까지 900년을 이상 살 수 있었던 축복의 땅과 같은 그런 땅이, 그런 새하늘과 새 땅이 성경에만 우리가 보던 그것이 현실로 되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그렇게 보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은 깨어서 이런 다가올 날을 대비하는 신앙, 창조절 첫째, 둘째, 셋째 주를 통해서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7절 하나님의 갑주로 강건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단어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데 왜 그 갑주를 입어야 되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끊임없이 전투하고 싸우는 게 성도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신앙으로 싸우는 삶이, 그것이 바로 성도들의 삶이라고. 평안하게 살고 그냥 아무런 싸움 없이 싸우는 것이, 싸움 없이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이 아니고, 신앙의 싸움을 하고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2절에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싸움을 해야 되는데 그 싸움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리고 싸우고 난 다음에 죽어버리면 의미 없잖아요. 싸우고 난 다음에는 살아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뭐냐 하면 한 나라를 세우고 난 다음에 세국 공신이 되고 난 다음에도 죽어버리면 그 부귀영화를 누릴 수가 없잖아요. 싸우고 난 다음에도 살아 있어야 돼. 싸우고 난 다음에도 서기 위함이라, 이기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지? 그럼 무엇과 싸울 것인가? 누구와 싸우라는 것인가? 그 싸움에 대해서 12절에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이라 그랬지만 싸움이에요, 싸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혈과 육, 이거는 싸우는 것도 아니다. 우리가 죄 짓는 것, 죄 안 지으려고 하는 것, 타락해가는 것, 그 타락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것, 그거는 그냥 개인이 결단만 하면 된다. 그거는 굳이 싸움이라고 표현할 필요도 없다. 왜? 그거는 스스로 노력하고 스스로 하면 다 되어지는 거니까. 그거는 누구 방해도 아니니까. 그건 본인이 결단만 하고 결심만 하고 마음만 먹으면 다 되는 거니까. 싸움이라는 것은 내가 마음을 먹고 결단한다고 해가지고 전쟁에서 다 이기는 게 아니고, 내가 잘한다고 승리하는 게 아니고, 내가 상대방을 다 알고 알아야만이 이기게 되어지는데, 상대방은 나를 넘어뜨리려고 그러고 나는 상대방을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그 싸움은 우리의 혈과 육은 그거는 싸움도 아니다. 그거는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다 마음 먹기만 하면 그냥 되는 것이다. 성수주의를 내가 어기지 않고 지키기로 하겠다, 뭐 그럼 그냥 하면 되는, 그거는 싸움도 아니고 그건 별것도 아니다. 진짜 싸움은 무슨 싸움이냐? 정사와의 싸움, 권세와의 싸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의 싸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 이 네 가지 싸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싸워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첫째 보면 뭐과의 싸움이냐 하면 정사와의 싸움이에요. 정사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통치자들과의 싸움, 정치하는 사람들, 이 대통령들, 위정자들, 이들과의 싸움이라. 하나님이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하나님이 친히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솔로몬에게 내가 만일 내 아비 다윗의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온갖 것을 순종하여 나의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비 다윗에게 허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너의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경고케 하려니와 만일 너희거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이켜 나를 쫓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숭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나의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무릇 그리로 지나가는 자가 놀라며 비웃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저희가 나의 열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부종하여 그를 숭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저희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예, 솔로몬에게 와서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말씀이에요. 다윗처럼 말씀을 잘 지키고 온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게 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넘치는 은혜와 복을 주고 풍요함을 주려니와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 숭배를 하면 너희들이 이방거리의 비웃음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어지고 너희들이 고통에 빠지게 된다,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솔로몬에게 주신 것이 아니고 역대 상하, 그 다음에 열왕기 상하를 보면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의 모든 왕이 왕으로 취임될 때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으로 따라가면 내가 너희 모든 나라와 너희 백성들과 너를 축복해 줄 것이지만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복을 주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오늘 하시는 말씀이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통치하면 그도 복을 받고 국민 전체가 복을 받기 때문에 믿음의 성도들은 그렇게 통치하고 운영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싸움은 그렇게 싸워야 된다. 그런데 만일에 그 싸움이 되어지지 아니하면 비참함에 빠지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두 번째로는 권세자들과 싸움이라고 합니다. 이 솔로몬이 죽고 이제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어요. 르호보암이 젊은 왕이 되어지니까 이제는 밑에 신하들이 두 부류로 나눠졌습니다. 솔로몬 시대에 있을 때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을 때에 복을 받았던 신하들, 그리고 솔로몬이 나중에 늙어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안 섬길 때에 나라가 비참해졌던 상황들, 이 역사,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던 시대와 복을 못 받았던 시대를 다 보고 다 경험을 했던 나이 든 대신들과, 그 다음에 그 전에는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복을 주실 때 그 복을 어떻게 복을 받았는지 몰랐던 신진세대 젊은 사람들, 이 사람들과의 투쟁이 있어집니다. 이 젊은 사람들은 르호보암이 이끈 르호보암과 같은 나이가 비슷한 사람들, 신진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람들과의 싸움이 이루어졌어요. 그 중간에서 이 르호보암은 누구 말을 들을 것이냐. 그래서 이 나이 많은 대신들은 그 전에 솔로몬이 이렇게 통치할 때 이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으니까 우리는 다시 그렇게 해서 돌아가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르호보암과 함께 같이 새로 정권에 들어온 젊은 사람들은 아닙니다. 당신은 솔로몬보다 더 위대한 왕이 되어야 되니까 더 철분 정치를 해야 되고 더 세금을 많이 내게 해야 되고 뭐 이렇게 해서 위대한 왕이 되어야 됩니다 하고 부추기기 시작합니다. 르호보암이 이 둘 중에 어느 정책을 선택할 것인가 결정을 하고 그 법을 만들고 따라가야 됩니다. 이제 그것을 듣고는 법을 만들고 쫓아가야 되는데 르호보암이 이 복을 받았던 그 시대의 대신들의 얘기를 물리치고 신진 세력들의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듣게 되므로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가? 르호보암을 대적해서 여로보암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여로보암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10지파가 갈라져서 북이스라엘을 세우고, 이 르호보암은 유다지파와 베냐민지파 두 지파만 데리고 남쪽 유다가 세워지는 비참함에 빠지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권세자들과 법을 만들고 일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설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근데 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은 잘못된 자기들의 길이 옳은 길이라고 갔는데 하나님은 나라를 가르려고 계획했던, 두 나라로 만들어 버리려고 계획했던 그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행정부, 대통령을 수반한 행정부, 입법부와 사법부가 관리하는 관장하는 그들이 하나님의 법으로 통치하고 하나님의 법을 기점으로 법을 만들어가고 백성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만들 때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을 받게 되어짐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가지고 싸워야 된다. 왜? 그래야 성도들이 그 안에서 평안을 얻기 때문이다. 세 번째로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싸워야 된다. 세상의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라는 것은 사단에게 잡혀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에요. 요새도 보세요. 얼마나 많은, 가면 갈수록 점점 더 흉측한 죄들이 이루어집니다. 10년 전에도 어떤 살인사건이 있었잖아요. 아직도 미궁이에요.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면 나중에 그분 DNA를 지체하고 남은 지문을 지체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누군지를 찾았는데 그분이 40대 여자분인데 살인을 하고 난 다음에 이 그 두 부부가 산에 며칠 따로 올라갔는가 그러다가 시체를 발견하고 신고했던 사건인데 살인을 하고 오른손에 있는 지문을 다 자른 거예요. 얼마나 흉측한지. 오른손에 있는 지문을 다 잘라버린 거예요. 그럼 왜 누군지를 차지를 못해야 자기한테도 못 올 것 같아서. 그 남아있는 왼쪽 지문을 가지고 DNA를 조사를 해가지고 누군지는 찾았지만 중요한 것은 살인자를 찾지를 못했어요. 몇 년 전에는 또 대림동 쪽인가 어디에 또 있었던 사건들. 그 다음에 또 신림동과 또 그쪽에 있었던 시체를 여기저기 던져놨던 이렇게 토막을 내서 사건들. 안산에 또 그런 사건들. 이 세상에 악한 자들에게 잡혀가지고 죄를 짓는 수많은 악한 자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들과의 싸움이라. 우리나라는요 보통 살인죄를 지어도 기본 형량이 보통 한 3년에서 6년이에요. 살인죄를 지어도. 아주 중죄인 여러 명을 죽이고 하고 하면 한 12년 정도 나와요. 그런데 그들이 그 살인죄를 지어도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우리나라 교도소가 너무너무 좋아서 여름에는 에어컨, 겨울에는 히터가 너무 좋아요. 인권이라는 얘기 가운데서. 그러니까 그 죄를 지으면서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더더욱 심각한 것은 뭐냐면 죄를 지어도 사이코패스 정신적인 이상이 있다 그러면 그냥 형량이 뚝 떨어지고 치료해주고 병원 왔다 갔다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잘못되어진 악에게 잡혀서 이렇게 악한 사람들을 대적해야 된다. 형량을 높이든지 무슨 방법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서 이 세상에서 이 악한 자들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하나님이 하는 싸움이라.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들한테 그렇게 죽임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 하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악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 우리가 잘 아는 거죠. 사단, 마귀, 영들, 악한 영, 귀신들과의 싸움. 이것으로 이런 것들을 싸워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이들과 이렇게 싸울 수가 있는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이들과의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강건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 10절에서 11절에 보면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깨개를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주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강건하고 예수님의 힘과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깨개, 마귀가 그냥 그러는 게 아니고 이 통치자들을 통해서 입법자들을 통해서 악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수많은 악한 일을 해가니까 그들과의 싸우기 위해서 그 마귀의 깨개를 깨우기 위해서 깨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힘을 강건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힘과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서 그래서 싸워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여기에 본문 말씀은 어떻게 하면 강건해질 수 있는가? 주님의 안에서 주님의 힘과 능력으로 강건해질 수가 있는가? 오늘 본 말씀 18절에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셔요.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다. 기도다. 기도를 몸부림쳐서 기도를 해라.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함으로 믿음의 힘을 얻을 수 있는 성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를 해서 강건해지는데 그냥 기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간구해라. 몸부림치는 기도를 해라. 그런데 그 기도를 어떻게 하는가?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성령 바깥에서 하지 말고 네 생각으로 하지 말고 네 습관으로 하지 말고 네 지식으로 하지 말고 네 여건으로 하지 말고 성령 안에서 하려고 몸부림을 쳐라. 기도를 하면서도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을 이끌림을 받고 성령 안에서 쫓아가서 앞에 있는 위정자들과 입법자들이 그들이 하는 일들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제대로 못하고 있는지 성령의 음성을 좀 들어라.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들이 잘못하고 있으면 하나님 그들이 이걸 잘못하고 있습니다 하고 그것을 제대로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라. 그리고 영적으로 무장을 좀 해라 이 말. 그래서 묵상을 하고 고민을 하라 이 말이죠. 그리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두 번째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성도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 잘못된 길로 가는 성도들, 질병으로 있는 성도들, 힘들어하는 성도들, 수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라. 세 번째로는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주의 종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두 절이나 기록합니다.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고 라고 한 걸 한마디만 했는데 주의 종들을 위해서는 19절, 20절 두 절에 걸쳐서 이 말씀하고 우리가 20절까지 읽었지만 21절 계속해서 주의 종들에 대해서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그 기도하는 이유는 내게 말씀을 주사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복음의 비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고 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뿐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주의 종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여기서 나오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통한 십자가의 복음이 아니라 그 시대 환경마다 다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 시대마다 환경마다 다 다른데 그 시대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누가복음 12장에서도 말씀하시기를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그는 지혜로운 자고 축복의 사람이래. 그 시대마다 때에 맞춰서 그때마다 전해줄 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말씀을 전해줄 수 있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함이라. 그 말씀을 전했는데 대표적인 경우는 한 가지예요. 뭐냐 하면 시대가 어렵게 되어지면 시대에 대해서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정치적으로 핍박이 오고 환경적으로 어려움이 당하고 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 수도 없이 감옥 가는 것처럼 이런 수많은 일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은 누구든지 뭐하게 되더라? 타협하게 되어지고 숨기게 되어지고 말을 안 하게 되어지더라. 그래서 주의 종들은 이런저런 것 때문에 하나씩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신 메시지를 안 하게 되어지고 세상과 타협하게 되고 적당히 복음을 전하고 적당히 말하게 되더라. 그런데 우리가 주의 종들이 주님 앞에 부름을 받은 것은 그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기 위해서 사슬에 매인 사신이 되었다. 하나님 말씀만 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는데 그런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어떤 환경,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라.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강건해질 때 세상을 이기게 되어진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내적으로 강건해질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외적으로 강건해져라. 외적인 강건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 말씀 14절에서 17절에 보면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믿음의 방패는 악한 자들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는 것이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이것은 외적인 힘이다. 외적인. 그래서 뭐냐면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허리띠를 떼서 단단히 일어서고, 이 로마 군인들을 보면 이 허리띠가 벨트가 이렇게 두껍죠,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역도하는 올림픽 때 보면 역도하는 사람들 보면 허리 벨트가 이렇게 두껍죠, 그죠? 역도하는 사람들이 허리 벨트가 이렇게 두꺼운데 이 벨트 이 두께를 그 반만 하면 들러 올리는 것이 3분의 1로 줄어들어버려요. 벨트가 이게 두꺼워야 힘을 넣는, 허리가 휘어지지 않고 허리에 힘을 딱 얻는 거예요. 로마 군인들이 허리에 칼을 차고 뭐 할 때 허리 벨트가 튼튼하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탁 잡아야 우리가 세상을 나가는 힘과 능을 얻게 되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든든히 서지 아니하고 내 생각, 내 방법으로 가면 흔들려요. 힘을 잃어버려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확신을 주는 게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주는 게 있어요. 그것으로 달려가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님, 군인들은 워카를 신어요. 걸어다니는 밑창이 이렇게 두꺼운 신. 로마 군인들은 샌들을 신는데 밑이 이렇게 두꺼워요. 종아리까지 붙들어매서 신이 흔들리지 않게 만들어요. 그래서 자갈밭도 뛰어가고 어려운 밭도 뛰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으로 예비한 신, 그 시대 그때 주신 그 말씀을 단단히 신고 세상에 자갈밭이든 가시밭이든 진흙길이든 달려가야 된다. 그 힘을 얻는 우리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복음으로의 믿음으로 방패, 믿음을 갖고 방패를 가져가야 우리만 그냥 뛰어가는 게 아니라 뛰어가게 되어지면 상대방에서 불화살을 쏘는 거예요. 불화살 못 오도록. 이 불화살을 쏠 때 막을 수 있는 것은 방패다. 믿음의 방패. 믿음으로 그 불화살, 화전을 소멸하고 불화살을 막아내고, 그 다음에는 구원의 투구. 우리가 불화살 맞으면 머리 맞으면 가잖아요. 구원의 투구.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그 말씀을 되새기고 확신에 차서 그 말씀으로 무장하고, 그래서 다윗처럼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이렇게 낙심하느냐, 일어서라. 일어서고 달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달려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간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를 최전방에서 파괴하려고 했던 사람, 그리고 이 기독교를 최전방에서 이제는 지켜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서 변화되어서, 그것이 법철학을 전공한 이정훈 교수인데 그분 강의를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똑같은 젠더운동, 똑같은 평등운동, 똑같은 일들을 PC들이 했는데 영국 기독교인들, 카나다 기독교인들은 팔짱 끼고 가만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무너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의 기독교인들은 하나처럼 그거는 아니다 하고 하나처럼 일어섰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기독교는 다시 불이 붙기 시작하고 복음주의로 돌아서기 시작했는데 영국과 카나다의 기독교, 카나다 장로교는 우리나라에 선교까지 보냈던 이 토론토 다 무너져 버렸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었던 영국과 카나다는 무너져 버린 반면 미국은 다시 부흥의 불길을 일으키고 있다.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세상에 지지 말고 이길 수 있는, 그래서 내적인 무장과 외적인 무장, 내적인 무장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과 힘과 능력으로 기도함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 승리하는 우리 축복의 성도, 어느 시대든 간에 우리가 살아가다가 보면 그렇잖아요. 어제 상황이 다르고 오늘 상황이 다르고 작년의 상황이 다르고 올해 상황이 다르고 우리가 평생 살아갈 때 보면 우리의 환경이 춤을 추면서 다르잖아요.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강건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축복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